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얼굴이 좀 펴져야 되는데 아직도 다리미질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실 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다시 한번 1절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알고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신하는 승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도는 더하신 고난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리 만의지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승리의 새 날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팔을 찬양합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갈망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운 모습과 우리의 모든 넘어짐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맑게 씻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니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귀로만 듣고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자 불순종의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끊임없이 씨름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악한 사단의 거세들이 떠나가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늘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눔과 감사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고 싶고 소망하고 기다려지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하여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져요. 저는 늘 신기합니다. 저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소리가 날까? 하여튼 우리 교회 찬양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믿으시죠? 예, 그럼 크게 아멘을 하셔야지. 맞죠, 그죠? 예,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지난 주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날 목자 수련회 경남 부산 지역 연합 목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에 참석하고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손예지 목자님 나오셔서 수련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수련회 때문에 사실 덕분인데 이틀간만 딱 아침형 인간으로 지내다 보니까 간증문을 사실 어떻게 썼는지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막 쓰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쓴 간증문 중에 제일 길어가지고 하지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자연합수련회를 제안하셨을 때 실은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8월 초 걸렸던 코로나로 수업의 공백이 컸고 9월 초 추석 연휴까지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틀을 또 비워야 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 무기력하게 지나오게 된 시간들과 2학기 목장 모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할 목장 모임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라도 돌파구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수련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7글자를 포함시킨 단문자를 들릴 때까지 폰을 들었다 놓았다, 카톡창을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 반복하던 것이 이 간증문을 시작하면서 떠오른 첫 기억입니다. 8월 초 참석 결정과 등록금 수납을 마치고 9월 23일까지 얌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8월 말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며 평안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에서 혼자 참석을 하게 된 관계로 사모님께서도 목자로 참석하길 원하셨는데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팀장을 맡아야 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엔 많이 당황하고 많은 사람들 틈에 조용히 묻혀서 가고 싶었던 마음, 별다른 준비 없이 편하게 기다리다 받고 누리고만 오고 싶었던 마음이 들킨 것 같았습니다. 9월 초 팀장 조장들이 모이는 카톡방에 초대되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안내를 받아 하나하나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첫날 교회 소개를 하는 게 팀장 역할의 다였습니다. 전체 16개 교회가 소개된 후 감동적이고 특별한 소개를 뽑아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동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 격려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요? 저희 교회가 뽑혀서 상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나니 모든 것이 순조롭고 이제 정말 은혜 받을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첫날 교회를 찾아가는 길에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근처에 도착했다고 내비는 안내를 멈추었는데 교회 이름도 크게 보이지 않고 스태프분들도 보이지 않고 결국은 소속된 교회 조장님과 목사님께 번갈아가며 연락을 드리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획했던 도착 예상 시간보다도 많이 늦어진 탓에 분주하고 불안해진 마음으로 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도착한 교회에선 들어서기도 전에 황송할 정도의 엄청난 환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모인 목자님들의 모습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 곳곳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모르는 길을 몇 바퀴를 도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데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뾰루퉁한 마음이 들었었던 저를 첫 찬양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정말 필요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수련회 이틀 동안을 더욱 집중하여 열심으로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간증들, 강의들, 그리고 조모임을 통해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와 정신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고 다른 교회 목자님들의 사역과 상황들을 들으며
웃고 울며 저의 목장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간증을 들으며 저렇게까지 사역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달려가는 분들이 이렇게도 다양하고 많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일하고 계시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별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눔을 한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며 공감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마칠 때마다 조언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첫날 특강으로 사군자 기질 검사를 통해 나의 기질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첫날 저녁엔 목사님들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목자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서 목자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어 각 교회 목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받은 사랑과 수고를 기억해보고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악수례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는데 짧지만 한 분 한 분 얼굴을 대하며 축복과 격려의 말을 나누며 동력의 소중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번 목자연합 수련회는 제20차로 나의 결단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라는 부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제가 참 좋습니다. 도전과 용기를 주고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별 모임 가운데 가장 많이 나누어진 이야기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얻길 원하는 것의 공통점은 회복이었습니다. 구령의 열정과 자꾸만 침체되어가는 목장의 상황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원함도 같았습니다. 나도 목장도 함께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보내면서 가정교회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사명의 회복, 열정의 회복,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목자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으시도록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달려갈 힘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생겨나 유행이 된 신조어 중에 조댓 구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줄임말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목자 연합 수련회를 이 단어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마구 눌러주고 싶게 좋습니다. 온갖 사랑스러운 댓글로 도배를 해주고 싶을 만큼 계속 구독하며 맛보고 싶을 만큼 좋습니다. 이것이 유튜브라면 알림 설정을 해두고 다음번 수련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 만큼 좋습니다. 목자 연합 수련회는 정확하게는 목자 목녀를 위한 가정교회 연합 수련회입니다. 정말 목자 목녀님들을 위한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먼저 경험한 것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자 목녀님들만 잔뜩 오셔서 누리는 것이 못내 셈이 났습니다. 목녀님들과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목자로 목녀로 섬기고 싶은 분들 모두 하루라도 빨리 평신도 세미나도 경험하시고 목자연합 수련회도 경험하게 되시길 추천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득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정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목자 수련회는 처음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좋다는 단어 그 자체로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수련회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막 가면 또 부담되고 힘든 것이 아닌가. 우리 손예지 목자님 경험했지만은 가면은 무조건 섬겨줍니다. 간식 푸짐하고 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섬겨주고 그럼 위로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봄, 가을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늘 가잖아요. 왜 가느냐? 참 힘은 들지만
그 속에 또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늘 갑니다. 지금 이 연합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여야 됩니다. 그런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목자, 목녀님들 올 가을 또 내년 초까지 저는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평세를 꼭 갔다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 명이 아니라 우리도 당당하게 10명 이상 참석을 해가지고 정말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뭐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다. 다 까먹었죠, 그죠? 다시 한번 신앙은 뭐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다. 단순하면서도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는 어떻게? 지속돼야 돼. 지속돼야 돼. 그리고 강행해야 돼. 힘들어도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뭐다? 버티기다. 버티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받고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아파하고,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같이 공감했던 것이 뭐냐면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야 될 길임을 아는데, 바른 방향임을 아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안 되더란 거예요. 잘 안 되더란 거예요. 목원들이 변화되지 않더란 것이죠. 목장이 활기가 일어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 목녀님들이 너무나도 탄식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만둬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자꾸 꼬이고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유튜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저도 유튜브 잠시 보지만은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한번 펼쳐놓으면 보통 10분, 20분은 그냥 봐.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 게임에 안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밤을 새워도 안 피곤해.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려고 예수 믿으려니까 너무너무 지루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아이고, 한 번 사는 인상 행복하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교회 가니까 맨날 고리타분한 소리나 해서 바르게 살아라 하고,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나보다는 남을 섬겨야 된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정말 답답한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버티기입니다. 주님 안에 버티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붙어 생존의 법칙이다. 어떠하든지 교회에 붙어 주시고 있으시고, 예배에 붙어 있으시고, 기도에 붙어 있으시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반응이 나와요. 리액션이 나와요. 리스판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는 그 말씀을 수용하거나, 하나는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 영생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거나,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그대로 못 살아,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은 내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바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립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임을
증명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속에, 여러분의 반응 속에 과연 내가 영생 얻은 자인가? 정말 참 예수쟁이인가? 그 반응들이 나오게 될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요. 시시하게 하면 안 돼.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예수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를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나온도 그 기분 따라서 내 기분, 내 환경, 내 상황 온갖 것들을 자꾸 갖다 들이대다 보면요, 더 많은 핑계거리들이 나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 바른 반응, 바른 선택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은 주님을 힘입는 것이다. 그래서 버티기도 하고 싶고 바른 반응도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보 실라미로 갔다가 다시 아탈리아에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내쫓아버렸잖아요. 핍박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오잖아요. 이고는 약 이고니온까지 16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요. 말씀을 전가하니까 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요. 반대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인생이다. 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자처하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는 지만 지옥 가면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참 사람들이 못된 것이 지만 안 하면 되는데 꼭 우군들을 만들어요. 에이 그거 해봐야 뭐하네, 재미없다, 그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무슨 봉사 일을 할 때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하니 해보니까 니 다친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 선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선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선동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번 목자 수련회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전부 다 99%가 대만족, 그리고는 100%가 돌아가서 다른 목자들에게 반드시 권하겠다. 너무 좋았어. 이 수련회 반드시 참석하게 하겠다. 100% 한 명도 부정적인 게 안 나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이런 선동은 좋아요. 내가 경험하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함께 해보자. 아이 그런데 반대로 뭐야? 아이고 해봐야 뭐 고생이네. 목자 해봐야 많어. 목녀 해봐야 많어. 아이 목장 가봐야 맨날 모이는 사람 그 소리 또 소리 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질리지도 않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선동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보내기 위하여 지옥 가는 일들을 위하여 자꾸 선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선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 지도자가 아닌데. 아니요. 지도자란 정의를 바로 내려야지. 지도자의 정의가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저는 지도력을 영향력이라고 분명하게 저는 말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멘.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진실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길로 선동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그 이방인들이 일어나서는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동을 해서. 아,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에이,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안 좋은 마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악감을 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그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적대자들의, 이들에 대한 반응이 뭐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핍박이 일어나요. 뭔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동가들이 일어나가지고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 그때 기분이 어떻겠는가요, 여러분? 목장의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나 탁 하는 바람에 목장의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싹 흘러가 버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장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나누래요? 감사제목 나누래요. 우리 맨날 뭐 있다면 불평, 원망, 비난밖에 안 하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목장 모임을 할 때는 무조건 좀 감사 제목 좀 나눠라. 감사한 거. 그런데 어떻게 목장 감사 제목 나누자면 성질을 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에이 그 뭐 난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피해 가볼까 싶어가지고 감사 제목이 넘치지. 얼마나 많아.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잖아. 사소한 거라도 좋은 말들이라고.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하려나? 또 누가 뭐 하면 좀 그만해라. 그 찬물이 그냥 막 확 끼얹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목장 오고 싶지가 않아. 가정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공감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게 목장의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찬물을 끼얹어 버릴 때 목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실컷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좀 되겠다 싶었는데 선동에 의해서 뒤집어져 버려. 얼마나 화가 나고 열불 나고 또 돌을 쳐려고 하고 얼마나 두려움들이 있겠어요. 좋다. 아이고 막 너가 속된 말로 너가 쪼대를 해라, 그냥 막 나는 갈란다 그래. 너가 선택한 게 너가 지옥 가든 말든 모르겠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반응을 하잖아요. 바울의 반응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더라. 주님을 힘입어서 오래 그것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 버티기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요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아멘. 오래 있어, 오래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아. 제가 목장 수련회 가니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도전을 하면서 어떤 목자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자 뭐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목장 식구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목장 모임에 올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주 준비하던 그 음식을 매일마다 그대로 차려, 상을 그대로 차리고 목장 시간 되면 부부가 둘이서 그냥 같이 감사한 것, 마음 아픈 것들 같이 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목장에 있었던 가정이 떠나면서 자녀만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을 저녁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 저녁마다 굉장히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그렇게 목장을 계속 해요. 근데 그 아이마저 떠난다는 거야, 이제 엄마들. 그 마지막 날 만찬을 준비하고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돼, 그 목장. 근데 그날 이모 할머니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요. 그러고는 보니까 상이 그냥 막 장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막 차려놓고, 그럼 지금까지 자기 손자, 손녀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엄마한테 갔는데 그 이모 할매가 그 목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에 한 명 생긴 거야. 또 섬겨주는 거예요. 또 섬겨줘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요난 자매 있는데, 그 자매를 또 정성스럽게, 근데 집이 저 판교까지 이사를 가버렸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갔다가 차를 몰고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목장을 하고 또 데려다 주고, 그리고는 다시 또. 근데 또 하나 그가 성장에 있다 할머니가 이사를 가버리게 된 거야. 이제 3시간 거리로 이사를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니까, 근데 할머니가 뭐라냐면, 제가 목장 모임 오겠습니다. 왜? 너무 잘 섬기시고 감동을 받아. 3시간 거리라도 내가 버스를 타고라도 오겠다는 거예요.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목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데려다 주자. 3시간 거리를 데려다 주고. 어떻게 판교에 하나 내려주고, 1시간 거리에서 한 명 내려주고, 또 3시간 가가지고 또 한 명 내려놓고 새벽 3시에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 도착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장이 늘어나가지고 2번을 분가를 했다. 자, 그 간증을 들어 그 이야기 들으면, 야, 저것이구나, 그래. 우리는 버티기를 못한다. 내 힘을 하려고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힘이 보면 내가 버텨낼 수가 있는 거야.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 몇 명 되다 하잖아요. 2명, 3명, 뭐 4명 많아야, 어떤 목장은 뭐 한 6명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적잖아요. 그 계속 이 인원으로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주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주님을 힘입을 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나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거인이었던 사울마저도 벌벌 떨잖아요. 저 골리앗 앞에서는. 그러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 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는 사울 왕이 자이언트예요. 거인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거인을 만나서 골리앗을 만나니까 어떻게 벌벌 떠는 거예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나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골리앗, 너는 네 덩치에 의지하지. 네 칼, 네 창, 단창, 방패 완전 무장을 해서 그것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의 요건은 주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을 초월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자랐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나아가서 장인 집에서 40년 동안 뭐 해요? 뭐 선살이 하는 거야. 뭐 서말모 없어도 뭐는 안 한다.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했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제대로 키나 펴고 살았겠어요? 장인 양 때나 몰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80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너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 그들을 탈출시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40세 때도 하나님 안 쓰더니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죽을 날만 손 뻗고 있는 이 80대는 노인에게 가라고 하는 거야. 갈 수 있겠어요? 이 온갖 핑계를 대. 하나님 내 말 못하는데요. 시끄럽다. 말 잘하는 사람 너 형 아름 붙여줄게. 대체 가. 하나님 그래도 나는 시끄럽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해서 가라.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뭐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 거야. 내 지팡이야. 받아.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늘 짚고 다니는 양치기 할 때 쓰던 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애굽 왕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나라 한다. 그 이스라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그 배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를 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겠어요? 많아. 이 노트북도 하나님의 지팡이야. 막 노트북에 막 자판 다다다다다 찌면서 설교 준비하잖아. 이게 그냥 노트북인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입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은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차가 하나님의 주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은 환경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죠?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2 중에 10명의 보고가 뭐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거 여러분 가니까 안악 자손도 있고 실제로 거인들이 살아. 힘센 민족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지키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칼 한번 쥐어봐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팡이 들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정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정복이. 그래서 그들은 있는 모습 그들한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늘 말씀드리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해석이다. 해석. 해석을 잘해야 된다.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걸 누가 모르나? 근데 저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행편없다는 게 행편.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저 자이언트들하고 거인들하고 싸워 이기겠나? 그러나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 뭐래요?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달라요. 그래 저들이 강한 거 맞습니다. 저들은 정규균이 있고 우리보다 더 덩치가 큽니다. 등발도 크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해석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자와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주를 힘인 자는
이렇게 다르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을 합니까? 맨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나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만 해봐라. 그냥 불에 타여가지고 먹어보시 그냥. 그죠? 다리 하나씩 딱딱 뜯어버리지. 그죠? 아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은 된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저들은 다 나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건 나의 능력도 없고 네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사역을 할 때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러합니까? 지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랬더니,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가 또 이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결국 그 은혜가 뭐예요? 주로 힘입는 것, 주님을 힘입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그냥 안 나와. 주님을 힘입어야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헛사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주님께서 한번 후 불어넣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뭔가 이루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모래 쓴 것 같아요. 주께서 불어버리실 거예요.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를 세워가야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주님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멘. 주님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의 손,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힘이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근데 이 표적과 기사들이 언제 다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전도할 때 다 일어나는 역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맛보려면, 치유를 능력들을 맛보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가정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면요, 목장 모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왜?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해요.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그 말씀도 결국은 언제 주어진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때, 가서 제자 삼을 때, 복음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냥 길거리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지 한도장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전도란 것은 정말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사랑을 가지고,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막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목자 목녀들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내 목원들을 정말 가슴에 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며 그 목자 모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줄 알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가 근성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평생 가도 내가 예수님 한번 주의 능력 한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전도할 때 가장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전도여행 돌아다니면서 그 기도하면요,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도할 기회들이 별로 없어. 옛날 교회에 뒤치다거리 하고 성도들이 막 나자빠지면 하루 돌아다녀야 돼. 케어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이 일을 목자 목녀들이 해야 돼. 목자 목녀들이. 내 목장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없는지, 힘들어하는 자가 없는지, 아파하는 자가 없는지, 내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란 마음을 가지고 챙겨야 돼. 섬겨야 돼. 희생해야 돼. 그럴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가 되었고 핍박 가운데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을 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물론 사도 바울 시대와 초대교회의 시대와 지금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병원도 있고 약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했다고 무조건 거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보다는 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나타난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낫게 하시면 할렐루야고, 안 나오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야 되는데 주님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딱 눈을 감고 계시는데 속으로 내가 아닐까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4절 5절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냐.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까 버티기예요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무조건 나오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기도에
또는 토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이번 달에는 월삭 새벽 기도가 있으면 월삭 새벽 기도회. 말씀을 읽고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려면, 힘입으려면 주님 안에 다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힘이 공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장선이죠. 결국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그리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재미있다면요, 하나님, I am sorry. 내가 주의 일을 시작해버리면 돼. 주님 힘 주시면 내가 할게요. 우리 주님이 애는 할 마음도 없으면서 저리 가 임마.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밀어줄게. 해. 이게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맨날 보면 뭐 담임 목사 뭐를 건면하고 여러분에게 뭐 말하라면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하시지. 저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서 누가 모르나? 뭐 내가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뭐 이거 하라. 죄송하지만 목사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 없는 게 당연해. 지혜 없고 능력 없는 것이 당연해. 근데 주님은 해보겠다 하는 자에게 힘 주신다는 거. 네, 해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예지자매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 손예지 목자인데 우리 이런 거 갔다 오면 간증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간증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는 속으로 손예지 목자가 목사님 이분만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 말 할 줄 알아서. 제가 푸시를 세게 못하거든. 그런데 그래야겠죠. 뭐 그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싸 할렐루야. 그러면 그럼 한번 준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넌지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보니까 오늘 2장짜리가 나와버리잖아. 그죠? 은혜가 되잖아. 하려고 보니까 순종해보려니까 감동을 자꾸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쓸거리를 자꾸 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차 안에서만 목사님 소감, 간증은 부담스럽고 소감 할게요. 그렇게 됐는데 소감이 아니야. 진짜 간증을 했어.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모두 이런 거예요. 나 못합니다. 나 하나님이 그게 하면 백날 첫날 가도 못해. 내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목자 목녀 수련회 가니까 최고령 77세 목자 목녀님들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70대도 여러분 참석하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죠?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으로 가요. 그럼 주님께서 주셔. 그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힘이 부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아까 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이 뭐 기뻐하실까? 여러분, 신평교회 왜 가정교회를 전환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가정교회 어떤 분이 이단 아이가 이단 말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교회 그저 사역 형태를 가정교회 형태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뭐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아니지. 그걸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교회 한마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자 목녀들이 개척교회 운영하든지 교회를 운영하든지 목사의 역할을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고 그 일들을 해갔다는 거죠.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를 보니까 다 가정으로 모였고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들을 다 세우죠. 누구 집의 교회, 서신서를 보면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의 교회 다 가정에서 모여서 이런 소그룹으로 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갔다. 그리고 주일은 주일 연합 목장 예배예요. 공식 명칭이 지금 예배를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가 아니야. 주일 뭐예요? 저기 보면 모델 주일 연합 예배. 찾는 단어가 빠지네요. 주일 연합 목장 예배예요. 목장 예배. 평일에는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이다가 목장 모임을 하다가
주일날 연합 목장으로 모였어요. 연합 목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의 매일 고민 속에 주님이 대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할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주께서 이거 하시기를 원하시네. 그렇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사역이 분명히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을 성도로 세워가는, 건강한 성도로. 그래서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 공부 시리즈를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면, 평신도 성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신방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전화하고, 또 한 2주에 한 번씩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고. 왜? 목사 혼자 다 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그죠? 저희 교회 목사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역자라고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도록 설교 준비야. 그죠? 맞잖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그럼 뭔가 있으면 다 땜빵 떼어오르고 따라다니고 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동력을 하라.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할까? 죽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분들은, 목자, 목녀들만 일하는 거 아니요. 목원들을 다 일해야지. 다 사역을 맡아야지, 목장에서. 목자, 목녀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결국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힘에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주님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와요.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목장 모임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남에게 인정받는 일, 남에게 뭔가 드러나는 그 일 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지만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부둥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눈물의 자리로 나갑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봅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가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명기의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고 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도 그냥 흘러보내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매일마다 또 한숨만 쉬며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장을 운영해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 목원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목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주를 힘입어서 소원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도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이 목장을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 신평교회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 보는 순종해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 물질도 벌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기업터와 우리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지고 회복될지어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